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라. 고난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라. 성경은 잘 읽고 계시나요?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 에가서 3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이제 사사분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9월달, 10월, 11월, 12월.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본문 3장, 4장, 5장부터 읽기 시작하면요, 원래 가기 전에 반드시 한 권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전체 한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지나간 대로 내버려두고 오늘부터 꼭 읽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에도 그런 말 할까?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럼 몇 년에 또 읽을 수 있으니까요. 설교자로서 이 본문 앞에 서서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가운데 저도 처음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사실 목회생활 30년 이상 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예레미야서는 설교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에갓까지 설교하는 목사들은 아마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부담스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성경 읽기에 따라서 절기만 빼놓고 말씀을 나누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본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예레미야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소명자로 세우셔서 유다 나라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40년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의 망하는 것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아보려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자신의 생존에, 여러분 당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지냈던 세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른들로부터 진짜 많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 선친으로부터는 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선친이 출생한 것은 오사카예요. 오사카. 그래서 그렇다고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그 대에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최고 엘리트로 살았죠. 사실 저희 선친께서 당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해방에다가 들어왔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애통해하고 탄식했는지 몰라요.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탄식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거든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나라가 자신의 눈앞에서 망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해 탄식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에가예요.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예레미야서 에가 1장 1절을 같이 보려고 해요. 사람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얼마나 외롭게 앉아있는지, 민족들 가운데 뛰어났던 성읍이 어찌 과부처럼 됐는지, 열방들 가운데 공주였던 이 성읍이 노예가 되고 말았다. 지금 자신의 나라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무너진 거예요. 철저하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졌고 정말 자신의 동족이었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영광 가운데 세워졌던 그 성전이 그 무너진 그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눈앞에 나라가 망하는 모습, 저는 어른들로부터 6.25 때의 그 처참한 모습들도 귀에 못 씹어가도록 들었어요. 좌우 대립 가운데. 그 속에서 살아남았던 어르신들의 모습들을 저는 참 많이 보면서 이 말씀이 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많이 맺히게 됩니다. 정말 그 찬란했던 영광의 그 성읍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많은 나라부터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가운데 세워졌던 그 찬란한 문화가 그냥 폐허처럼 바뀐 건 말입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자신의 당대에서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눈앞에서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왕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열왕기하 25장 7절이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들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당시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이 쫙 있는 곳에서 그 왕족이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자신들이 섬겼던 왕은 어떻게 해요? 두 눈이 빠져. 이것 그 거대한 쇠뭉치로 가지고 뒤통수를 쳐가지고 눈을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그 철철 흐르는 피를 보이면서 쇠사슬로 노쇠사슬로 그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차례차례 12살 이상 된 사람들을 다 굴비역듯이 엮어가지고 질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바벨론 땅으로. 이게 나라가 망하는 순간의 모습이에요. 나라가 망할 때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장에서 누가 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봐요.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 어떨까요? 참담하죠. 참담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졌습니까? 그 일을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 또 다른 죄악들이 많이 있죠. 이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야.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담으면서 우리가 철저히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백성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에가서 2장 20절부터 21절, 나라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의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 다 길바닥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셨나이다. 나라가 멸망한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1년여 이상을 성을 성벽을 둘러칩니다. 그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려 가지고 나중에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자녀들을 삶아서 먹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나와요. 이게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제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그냥 칼에 죽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그 예배에서 자리에서,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 늙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청춘들이 죽어갑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에.
캄보디아의 뭐 오래전에도 아니죠. 그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면서 킬링필드라고 하는 곳에 가봤는데요. 와, 총알이 아깝다고요. 그냥 비닐에 씌워서 그냥 산채로 그냥 매장했던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제 그 유골들을 파내가지고 전시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나라가 망하면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고난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라.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쑥을 입에서 씹는 것처럼 그 쓸개를 입에서 담고 있는 것처럼의 고난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그런 고난 경험해 봤어요. 이 몸 안에서 쓴물이 정말 나오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어요? 쓴물이 나오는 거. 그리고 하루가 얼마나 긴지 시간이 딱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에 시간이 안 가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딱 정지되어 있고요. 막 입에서 막 그냥 쓴물이 막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중심에 서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19절에 그 말씀에 같이 볼게요. 내가 겪은 그 고통은 쓴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이런 상황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꼭 두세 번씩은 있어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공감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 환난이 올 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말씀하려고 해요. 뭐라고요? 돌이키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어요. 될 대로 되라. 개쎄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또 도박에 빠지고 음란에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그거 진짜 많이 보았어요. 멀쩡한 사람이 술에 찌들어가지고 거리를 그냥 쓸고 다녀요. 쓸고 벅벅거리면서 가만히 보면 다 엘리트야. 엘리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했어도 정말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 거쳐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하반절 같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어요? 예?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세상 표현대로 말하는 새발의 피예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입에 쓴 쑥을 깨물고 있듯이 쓸개를 우리가 물고선 정말 온 몸에서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거든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고난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라. 삶의 여정 가운데 맑은 날,
형통의 날만 있는 것 아닌 줄 압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밤을 지나야 할 때,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같이 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버리면요 고난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그냥 유기해버립니다. 내 멋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르면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뜻을 기다리고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난 중에 기다리면요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멈추거든요.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시간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조급함과 불평을 참아내야 돼요. 조급함이 막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안달복달하거든요. 안달복달하다가 멍하니 퍼져가지고 코만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랑이에게 물려가다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까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일제강점기 때 정말로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참아냈고 기다렸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너무 잘 알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설에 도박에 정말 자신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일에 뭐 시골서부터 도시까지 전체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냈던 것. 여러분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소원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눈을 열면, 영적으로 눈을 열면요 하나님께 놀랍게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놀라운 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의 나가는 길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셔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축복은요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는 보셨죠? 축복은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있다.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들고선 쩔쩔매는 것이 아니고 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힘든 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풀어헤치고 그 안에 있는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의 중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견뎌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신앙의 자리, 혹 고난 속에 있다고 해도 소망을 노래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고난 속에 소망을 노래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을 같이 봅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저들의 나라가 망한 것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보이는 부분으로서는 그렇게 망했지만 사실 역사를 바라보면 이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승리케 하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에게 이 상황이 올 것을 보고 돌이키라고, 돌이키면 살 길이 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은혜라고 그렇게 다니면서 선포했는데도 들어먹지를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꼭 고난이 왔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니까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앞뒤 좌우가 다 막혔다고 해도 하늘로 길이 열렸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고난 당하셨으며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길이 열려요.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 주간에 월화수목 1시간 기도하는 부분을 배우고 훈련하고 또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왜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몸에 습관처럼 단련되어 있으면요, 길이 생기거든요. 이겨 넘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생각은 있어도 방법을 몰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우리 새벽마다 보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곧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알라, 힘써 주님을 알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고난, 어려움, 낙심할 일이 생기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1절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니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34편 1편을 딱 열면 그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세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장인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 구원하려고 달아났다 어디까지 달아났냐면 블레셋 지방까지 달아났어요. 블레셋 지방 가면 누구예요? 골리앗. 살고 싶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받으셨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대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망명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다윗이 살아나려고 또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지들리며 미친 척하면서 바보가 되어서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서 본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고난이 올 수 있다니까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을 노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마지막 부분이 5장이에요. 5장 거의 끝에 부분에서 21절을 같이 볼게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이 영광스러웠던 옛날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지금 눈앞에 현상들을 봅니다. 모든 것들이 망해져 있는 상황. 그렇지만 저는 그 안에서 뭘 봐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망의 중심이 뭐예요? 현상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후에는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며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곳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날이 올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